이슬람 국가를 세워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야심을 가진 단체가 IS입니다. IS는 이슬라믹 스테이트, 곧 이슬람 국가라는 영어의 약칭입니다. 사실 국가를 자칭하지만 실상은 고도로 무장된 테러 단체입니다. 이슬람 교회 중에서도 순위파로 이루어진 IS는 정말 국제적인 테러를 자행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정말 가차없이 죽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가치없이 여기는 그런 현실이 그들이 지배하는 땅에서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생명에 대한 존귀함을 잃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야 할까요? 그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우리도 그 무자비한 살상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며 악당들이 무참하게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사회적으로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극형을 내리라고 외쳐대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 안에도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파괴할 수 있는 분노가 숨어 있습니다. 마치 용암처럼 들끓고 있어서 언제 삶의 허약한 부분으로 어떻게 터져 나올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회적인 약자가 마음에 감춰진 분노를 쏟아낼 때 살상이 끔찍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양편에는 각각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맞으신 분이라면 양편 강도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 양편의 강도들의 운명이 결국 우리도 그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구나 죽은 후에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일들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여전히 죄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세상은 항상 발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인간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었다. 마음에 동의가 되십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인간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더 악해지고 있고
더 죄에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먹을만 하니까 또 다른 죄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아우성칩니다. 이미 소유한 것 가지고도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탐욕에 빠져서 더 소유하기 위해서 서슴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가득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속을 들여다 볼수록 악취가 진동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할까요? 사람들을, 죄에 빠진 이웃들을 바라보는 성도의 시선. 첫째, 죄 중에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죄 중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영화를 보다가 악당이 죽을 때 관중들은 박수를 칩니다. 죽이고 싶었던 인간이 쓰러지는 것을 보며 통쾌한 마음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죄인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죄인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 죄는 미워하되, 둘째, 죄인 자체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쉬운데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쉼없이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면 병에 걸린 자녀를 내버릴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상적인 부모이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괴롭히는 병을 고쳐주고 그 자녀를 건강하게 회복시키려고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빠진 사람에게 정죄하고 분노하기보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 사람을 사로잡은 죄만 해결된다면 저 사람도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죄에 빠진 이웃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로잡은 죄의 권세를 미워하고 죄를 향하여 분노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도 죄에 빠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번 말씀하셨습니다. 숨 지시기 전까지 7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7번 말씀하셨다 해서 사자성어로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상 위에서 7번 언 말씀하셨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달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기도인지 아십니까?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연기자의 연기에 빠져 눈물만 흘리지 말고 제발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좀 통곡해 보십시오. 어떤 사랑이, 어떤 은혜가 그곳에서 내 삶에 흘러넘쳐 왔는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본문 39절을 보십시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죄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쳤던 대제사장들이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을 처형한 로마 병정들이나 예수님을 둘러싸고 구경하고 있는 무리들이나 심지어 예수님 좌우편에 매달린 강도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같은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는 세상에서 지은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죄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형벌보다 더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낱낱이 노출이 되고 다 드러난 채로 그분의 영원한 진노를 영원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단지 이 세상에서 죄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저 영혼들을 더 이상 무심하게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중에 빠져 살고 있는 이웃들을 더 이상 무심하게 바라보실 것입니까? 이웃이 죄악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까? 죄에 빠진 이웃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당신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당신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예수 없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을 바라보는 성도의 시각,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둘째, 어떤 죄인도 돌이키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죄인도 돌이킬 수 있다, 돌아설 수 있다.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아마 연세에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래전에 지존파라고 불리는 범인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가난한 처지를 비관하고 부자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는 부부를 납치해서 정말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부부도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붙잡혔을 때 온 국민은 그들의 잔인함에 부르르 떨면서 그들을 공개 처형하라고 외쳤습니다. 죽음마땅한 그 지존파 범인들을 향해서 극도의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다니는 한 집사님이 그들이 수감된 곳을 찾아갔습니다. 온 세상이 죽이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마음을 열 것 같지 않았던 그들이 마침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들이 그 후에 남긴 글은 많은 성도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죄에 대한 처절한 회개, 남은 삶을 성도답게 살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 그리고 자신들의 몸을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런 결심들 하나하나가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이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천국에는 도저히 와서는 안 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런 사람도 예수를 믿느냐,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느냐 하는 마음은 갖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런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한테 저런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생각해보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간절한 마음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한편 강도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40절을 보시면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라고 외치는 한편 강도를 또 한편 강도가 꾸짖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동일한 정죄, 그 죄에 합당한 죄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도 처음에 못 박힌 채 있을 때는 예수님을 함께 욕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시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행악자들이에요. 강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그 7마디의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 있었던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행악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그 마음에 놀라운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같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니로구나. 그리고 한편 강도가 내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하라는 말에 이분이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조상들부터 기대했던 메시아,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같은 뜻입니다. 물론 이것을 깨닫게 하신 분은 난 성령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욕하며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하라고 외치던 한병 강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이분이 죽어마땅한 죄인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그분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할 최악의 자리에서 바로 죽어마땅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에게 꾸짖어 맞았습니다. 네가 동일한 종자를 바꿨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없느니라. 그는 죽어마땅한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이름. 그래서 그 행하자는 예수님께 차마 구원해달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는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죄가 많은 존재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자비를 구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단지 그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던 사마리아 여자처럼 이 행악자는 구원해달라는 말도 못하고 다만 자비를 구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죄인도 돌이킬 수 있는 소망을 가져야겠구나. 죽어가는 마지막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물며 지금 살아있는 이웃이라면, 살아있는 내 가족이라면 왜 포기합니까? 그도 마침내 돌이킬 수 있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죄인을 바라보는 성도의 시선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셋째,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나눠야겠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한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무엇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끌려왔으니 머리카락이며 온몸에 엉망진창인 흔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여인을 둘러싸고 손에 돌을 들고 여인에게 던질 기세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권위 있는 예수님 말씀 앞에 사람들은 놀랍게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전히 돌을 들고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죄인에게 무자비한 마음으로 다가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조건 없이 받은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건을 걸고 이웃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어.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받아줄 수 있어. 우리는 조건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야박하게도 조건을 걸고 이웃들에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들고 있는 돌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예수를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이라도 진정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누구든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R.A. 토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함을 받음으로 부끄럽게 짝이 없고 냄새나던 죄의 누더기가 우리에게서 벗겨졌으며 어렵다함을 얻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새 옷을 입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예수님은 다만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이 자비를 구하는 행악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자, 4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 행악자는 평생 죄에 빠져 살면서 늘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죄인, 나쁜 인간, 죽어 마땅한 놈, 그보다 더 심한 말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양심의 가책이나 자기 죄에 대한 깊은 회한이나 고통스러운 감정이 전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죄에 빠져 있어도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렇지 죄에 대한 고통스러운 감정은 다 있습니다. 돌아설 수 있는 능력,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스스로 없다는 것 말고는 그 고통스러움, 죄를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행악자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선포가 들렸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행악자에게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비를 너를 기억해 달라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이것이야.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어쩌면 평생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한 인간이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대답하십니다. 아무렴. 너는 이제 더 이상 영원한 형벌을 받을 존재가 아니야. 이제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존귀한 생명이야. 회개하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면 그 은혜를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도 돼요. 하나님이 안용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웃이 예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누리고 소망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우리 먼저 그 은혜를 누리고 이제는 그 소망을 나누는 교회, 그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좌우에는 각각 한 명씩의 행하자가 있었습니다. 죽어마땅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너는 한편 강도처럼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빠져 죽음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가. 예수를 중심으로 이 영원한 분리, 이 영원한 나눔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거룩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를 받도록 죄에 빠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배 현장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스티븐 아터번이라는 사람이 엮은 결단의 순간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영국에 맞서 한창 독립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피터 밀러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경건한 분인데도 유독 마이클 위트만은 밀러 목사를 미워하고 아주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마이클은 목사뿐 아니라 지역 사람을 다 미워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위트만이 모반죄, 곧 역적이라는 역적 행위로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이클이 사형당에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밀러 목사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는 기도한 후에 워싱턴 대통령을 만나 호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는 전쟁 중이라 말이 다 전투용으로 차출됐기 때문에 밀러 목사는 워싱턴 대통령이 있는 필라델피아까지 무려 300리 길, 113km 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만난 대통령에게 마이클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워싱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나는 목사님의 친구를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밀러 목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마이클은 친구가 아닙니다.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적입니다. 이 말을 듣고 놀란 대통령은 밀러 목사를 찬찬히 보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괴롭히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무려 113km, 이 300리 길을 걸어오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워싱턴 대통령은 심사숙고하더니 말했습니다. 목사님의 태도는 이 사건을 다시 보게 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관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이클 위트만은
밀련 목사가 자신의 사형 장면을 구경하러 온 줄로 알았다가 자신의 구명을 호소함으로 자신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밀련 목사를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죄인을 대하는 성도다운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성도입니다. 사람들의 언행에 똑같이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성경은 손으로 아우를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에 빠진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도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삶을 살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 이웃도 받도록 도와야 합니다. 죄에 빠져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지 않도록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죄에 빠진 이웃들에게 해야 할 자세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